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방문을 하죠. 예수님이 어릴 때 올라가셨다가 부모들과 함께 고향에 가지 않으시고 남으신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은 성전에는 그러나 양을 파는 사람들, 소를 파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장사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히 마음 아프셨죠. 분노하셨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당 뜰에는 손을 들고 혹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는 거룩한 모습보다 장사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을 주어서 채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당에서 소들, 양들을, 가축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장사치들이 항의하기 시작하고 그 장사치들을 돈을 받고 거기서 장사하도록 허락해줬던 그 성전에서 이득을 얻던 제사장들이 우르르 몰려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신이 무슨 표적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더라. 동문서답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것도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비록 그가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고유 민족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속국되어 있던 그런 낮은 자존감에서 성전이 그래도 재건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프라이드였는데, 그런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경멸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져 물은 것이죠.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도둑질하는 예배당, 이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 참된 성전은 너희들을 죄 사하게 하는 나의 몸, 그 몸이 참된 성전이다 하는 뜻이었지만, 그들은 당시에 그것을 알 수가 없었으나 제자들은 훗날에 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해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표적을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23절에 그렇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건만 왠지 이 믿었다는 말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니까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의탁할 만 못하다는 거죠. 의탁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기는 하지만. 근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가? 의탁하지 못할 그런 자리로 보시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밑에 보면은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속 안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개로 보면은 좀 반전인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믿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평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못 믿을 사람으로 평가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항상 먼저 결자해지라고 해서 매듭을 맺은 사람이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원인부터 풀어가야 해결이 되지 과정 중간을 풀면 안 되는 법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 의탁하지 않으셨다 했으니까 그들이 믿었다 해서부터 풀어야겠죠. 그들이 믿었다.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다 전제와 용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사용한 언어에는요. 어떤 사람은 옥새를 호두 까는 데도 쓰고 어떤 사람은 그 옥새를 왕의 명령을 하달하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옥새를 어떻게 쓸 전제를 가지는 것에 따라 용례가 바뀌는 것이죠.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표현을 아주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의탁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처음부터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제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적, 능력.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 앞에 1장 12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라는 뭐냐?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게 믿는 거고, 믿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거는 뭐냐?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게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거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오늘 2장에서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어딘가니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0절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0절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결론 부분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청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의탁하시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믿는데, 유대인도 믿고 사마리아인도 믿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반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몸을 의탁했다는 이 대비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이 원래 유대인은 안 좋아해. 사마리아인은 좋아해. 편애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해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경우죠.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다른 경우. 자,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를 더 편애하시는가? 그럴 리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 택자 사건이 보통 어떤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그 큰아들 요한이가 아직 20살 조금 넘은 그 무렵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사동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아파트를 내려가면서 궁금증을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요? 그럼 안 택한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택자 교리의 가장 곤란한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누구만 택해서 사랑하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대답을 잘 못 듣는가 봐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여러 번 설교가 되었죠. 그게 어떤 경우라고요? 택자가 아닌 자는 택자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자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택자는 누구죠?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죠. 이들이 믿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들은 더 믿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은혜를 베푸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 반해서 이 택자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택자 교리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불평등이냐? 그렇지 않아요. 불평등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행해주는 게 오히려 불평등이죠.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불평등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은 사람도 상장을 주고 빵점 맞은 사람도 상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평등입니까? 이게 불평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는요, 그가 했는 것에 대해서 그 상을 주려고 할 때 그의 그 업적과 그의 공로와 그리고 그의 능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공평하게 따로 다르게 하는 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대우를 하면은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도 적게 수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라도 오늘부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이 대우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자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바로 그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요. 더 훌륭하고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바라볼 만한 사람이 안 믿고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못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구제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더 악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겠지만 이들이 거절하여 교만하여 거절함으로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불평등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사마리아인도 예수님 믿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평등하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다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의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을 믿었는지,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었는지 이제는 믿음을 조사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조사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으로 다시 가십시다. 4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그를 청하게 됐어요. 그 여인의 말을 믿은 거죠. 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거기서 자기들을 가르치시니까 이제 그 이틀 뒤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네 말로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친히 들어보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의가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은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믿음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 구원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럼 유대인들하고 달라? 다시 우리 본문의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뭘 믿었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거로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 다르네요. 봐. 믿었다는 말은 똑같은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은 후에 표적을 안 행했어요. 그죠? 기적과 권능을 안 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걸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가르침, 그 성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권능을,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다. 이야, 그러면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우리가 들지요. 그 의미가 뭘까?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르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제가 발음이 좀 돼가지고 발음이 됐습니다.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믿겠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은 것은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를 추종하여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지금 속박되어져 있는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그 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거예요. 그럴 힘이 있겠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면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겠다. 특별한 사람 아닌가? 가르침은 꽝이지만 특별하지. 무슨 46년에 지은 거를 3일 만에 지어. 됐고 어쨌든 우리는 옥두가 시체임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을 능력 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시는 구원의 구주이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에 동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해서 너희 나라를 구원해주는 구주야 라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한 겁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표적도 못 본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는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소개한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둔 죄 많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있는 저 사람을 봐라. 사마리아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한눈에 깨뜨려 보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를 너희들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죄의 문제로 풀어서 죄의 문제로 연결하여 소개했던 겁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그가 죄를 다루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청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틀 동안 자기를 가르치자 인정한 거예요. 아, 당신은 기적 하나 안 행하셔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맞군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 문제로 접근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의 동네에 가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의탁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믿음이 달랐지 예수님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사마리아인은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신 분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본 거예요. 아, 저 대단한 사람이다. 저를 따라서 하면 우리나라가 뭉칠 수 있겠다. 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는 능력으로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표적과 기적은 보도 못한 거예요. 하지만 뭘 믿었느냐? 우리 죄를 구원하실 구주임을 믿었다는 거죠. 이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말하고 싶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는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처럼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두 믿음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십시다. 먼저 표적을 인해 믿는 믿음이란 그건 어떤 것인가? 이 표적을 인해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이 신을 찾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병이나 가난이나 신분 상승이나 권세를 얻는 것이나 어떤 자신의 이런 그 목적, 소원을 위해 신을 찾죠.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해줄 수 있겠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그런 거를 그 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믿는 겁니다. 이게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병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오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겠구나. 이건 사실은 사실인데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니까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겠구나.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오직 이것 때문에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야 되는데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호산나 했던 것처럼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자기를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지요.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없는 행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못해요.
놀이터에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즉시 울어버리고 놀이를 그쳐버립니다. 엄마만 찾죠.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고 엄마가 있어야 비로소 안정이 되어 놀이도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예요. 엄마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엄마가 있은 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되어갈수록 요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요구를 나이가 들수록 관철시키려고 해요. 막 조르는 거죠. 떼쓰는 거죠. 조금만 더 크면 자신의 요구를 엄마가 들어주지 못할 때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고전에는 그냥 안 해주면 울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크니까 왜 엄마는 안 해주냐?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원망하고 화를 내는 거죠. 조금만 더 커서 엄마가 굳이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엄마랑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친구를 찾는 거예요. 엄마, 나 바빠. 하고 친구를 찾는 거죠. 조금만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일 뿐 더 이상 엄마가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직장도 해야 되죠. 취미생활도 해야 되죠. 여자도 만나야 되죠. 결혼했으니 가정도 돌봐야 되죠. 매일 안 보면 안 됐던 그 엄마가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보는, 명절 1년에 한 번 보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짐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시간적으로 짐이 될 때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눈도 있고 또 양심도 있어서 외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꺼이 양로원으로 보내는 거죠. 기꺼이 요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억지로 부립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사람이 아주 어린아이일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만일 그가 어린아이였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 엄마! 하고 엄마를 찾았었거든요. 회사가 뭔 말이고 돈이 뭔 말이고 엄마 없으면 안 돼 이랬겠죠. 어린아이는. 그런데 자기는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사랑이 뭐냐? 첫 번째, 엄마의 무조건적인 돌봄과 사랑을 받고 그 받음으로 인해서 엄마를 향해 갖게 되는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 엄마에 대한 고마움, 감사, 기쁨, 그 환영의 마음, 이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제공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순수한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순수한 사랑을 잃지 않고 간직할 때는 엄마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지만 세월의 흐름과 세상을 살아 어른이 되면 그것을 잃고 이기적인 사랑만 남을 때는 그 엄마는 그저 짐이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향하여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이 표정만 믿는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엄마가 제공해주는 그것만 주는 이기적인 사랑처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만 본다고 할 때 이미 그 성도는 순수한 사랑은 없고 이기적인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주니까, 내 말을 들어주니까, 용돈을 주니까, 내게 뭔가 이득이 되니까 해야 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표적을 쫓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실 때 그 속에 본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 좋아, 호산나, 왕이시여 이래도 안 의탁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이 표적을 때문에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짐이 될 때 언제든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라 예수가 싫어요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막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막 띄워주면 교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에이씨 교회 가기 싫다. 여기만 교회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뭔가 이롭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적에 의한 믿음을 보았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죄에서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거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서로 아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쩌자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모르는 관계를 그 말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람이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이 사마리아까지 왔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거에 눈 떴다는 거죠.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가 베푸는 모든 것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매달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엄마가 주는 것 때문에 엄마를 매달리기도 하지만 그 어릴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향한 순수한 감사와 기쁨의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주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필요해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용서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볼 때에 어린아이처럼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긴 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어릴 때는 아무리 좋아하던 장난감도 엄마 간다 가면 던져놓고 엄마 손잡고 따라 나서는 것처럼 순수한 사랑일 때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발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원수인 나를, 관계가 안 좋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순수한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는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이 똑같이 믿는다 하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마이클 그레이시라는 호주 사람이 감독을 했고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엑스맨의 울버린이라는 캐릭터 아시죠? 그 캐릭터로 우리나라에게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휴 잭맨이라는 사람이 그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실제 인물이었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각색한 거예요. 사실 그 자체는 아니고요. 이 바넘은
서커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서커스 한 번쯤 보러 간 기억이 다 있지요. 바로 그 서커스의 창시자입니다. 주인공 반음은 가난한 양복장이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가난에 아주 힘들었던 거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의 양복을 맞춰주러 간 그곳에서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인 그녀의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멸시를 당하게 되죠. 성인이 된 반음은 그녀를 아내로 결국 맞이해요. 하지만 결혼을 했지만 실직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박물관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업한 박물관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아빠 죽은 거 말고 인형 말고 살아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반음은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들, 괴상하게 생기고 이상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 난쟁이, 키가 큰 거인, 온몸에 털이 난 사람, 여자 같은 남자, 공중 고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회에 드러내게 하는데 그게 바로 서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대단히 성공하기 시작해서 영국 왕실까지 가게 됩니다. 사업이 번창한 거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집도 사고 이제 가난은 지긋지긋한 가난은 벌써 던졌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인 낮은 신분 그리고 가난했던 그 어릴 적 환영을 떨쳐내지 못했는 이 반음은 자신의 그 자식이 그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들로부터 좀 왕따 비슷하게 조롱받는 것을 보고는 부인의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와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쇼에서 더 고급적인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부인은 말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 소중한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당신 왜 성공하려고 그래? 왜 더 많이 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 반음은 당신은 몰라서 그래 라고 그렇게 부와 영광과 다른 사람의 환호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돼요. 모든 걸 완전히 잃게 된 그 후에야 이 반음은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서커스 단원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며 자신에게 있는 가족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재기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한 몇 사람과의 소중한 삶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에 있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표적을 보고 막 환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예수님을 무리들이 쫓고 있었어요. 엄청난 무리죠. 몇천 명 되는 무리가 쫓는데 예수님이 딱 스시더니 뒤를 돌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날 왜 따르노?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고 발 뻗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돌려보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그냥 무조건 몰려오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표적을 보고 환호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도요, 이단에 가면요, 이단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반음의 서커스 단원들처럼 그런 일그러지고 정상적이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거죠.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유 이제 잡종들, 저 혼혈들, 저 부정한 것들, 저 똥침 막대기 같은 것들, 개 같은 것들. 실제로 유대인은 개라고 했거든요.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실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것을 원했어요. 그 반음의 서커스 단원들이 반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를 떠나지 않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남았고 우리라는 가족이 생겼다 하고 그에게 남아 그를 지지해 줬던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반음이 권력층 상위층의 어떤 환호를 뒤로 뿌리치고 이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시며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엄청 많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부끄럽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이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발견한 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서 사실은 잘 구별이 안 가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너도 믿는구나. 나도 믿어.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이저와 한우하니까 네 사랑이 나보다 크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우리는 구별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서 보여주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에서 알 수 있듯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죠. 거짓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표적과 권능만을 목적으로,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가 왕이여 호산나 하고 열심을 하고 막 충성을 맹세하고 알아서 일을 척척히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전혀 엮이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에서 나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실,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해 주실 그 구주이심을 믿고 그 사랑에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진짜 만나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러면 그 언약에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거하시는가? 진짜 믿음에게만 거하십니다. 그럼 뭐가 진짜냐? 내가 이만큼 믿으면 가짜 믿음, 이만큼 중에 이만큼 믿으면 가짜 믿음이고 이만큼 다 믿으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진짜 가짜를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부르듯이 표적과 권능의 주님을 그냥 이기적으로 부를 때는 환호한다고 할지라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영접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죄의 구주, 내 죄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와서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이 뭔지 이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죄를 구원하신 구주인 줄을 믿고 바라볼 때 그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에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과의 이 소중한 관계를 우리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슬이 아둔한 종이 간결하게 지혜롭게 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설교가 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